온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거짓되고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소멸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안한 하늘하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길이 저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욕심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사 온전히 우리가 뛰며 찬양하며 춤추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첫 번째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목소리가 지금 높습니까?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이 내 공의를 요랑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거 60장과 61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장에 보면 주로 시온의 영광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61장은 새 시온의 영광에 도래하는 과정,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개, 또한 회복된 그러한 시온을 통한 이방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62장에서는 새 시온의 이 영광을 뺀 시온의 이 영광을 연하는 일들로 새 시온이 도래하기까지 성도들의 이 자세와 그리고 인문을 주로 말해주고 있고 본문에서는 새 기온의 그 영광의 일면을 새 시온에 있는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하니 나는 그랬죠. 이 나로 등장하는 이분이 누구냐? 나로 등장하는 이분은 바로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온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중보자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은 중보자로서 오신 그러한 메시아. 그래서 시온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주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들이 메시아의 중보의 사역을 시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격을 가질 수 있고 그들에게 공의와 영광의 및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 2절 볼까요? 열방에 내 공의를 열왕에 다 내 영광을 부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렇죠? 이와 같이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시온 백성들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처럼 그에게 씌워지고 받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시온의 백성의 기업을 뭐라고 있는 거 아니? 헵시바라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뿔라라 했어요. 헵시바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왕비의 이름이 헵시바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름이었어요. 헵시바. 뿔라라는 것은 처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녀와 신부로 5절에 보니까 처녀와 신부 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처녀와 신부로 했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좋아했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그런 폐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귀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의 1,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막으시고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셨다 했어요. 때문에 본문과 같은 그러한 예언은 비록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국한된 것이겠지만 그들에게 한편으로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러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의 회복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불러일으켜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구제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중보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는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예비하신 그런 그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깨닫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찬양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장은 교회의 공적인 예배는 물론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각종의 은사와 질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거니? 그것은 질서 있는 활용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넓은 지면을 하려면서 이 은사의 문제를 언급하게 된 것은 다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이 받은 그 은사만이 가장 귀하고 좋은 은사, 가장 높은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은사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이 받은 이 은사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방언을 받은 사람들 열심히 방언을 하는데 또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온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무시를 해요.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기도하다가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하는데 또 그것을 통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참다운 통역이냐면 그게 아니라 자기도 몰라. 어떻게 이게 그러한 매우 위험스러운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르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그러한 사람에게서 질병과 많은 그런 그 환자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치료받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교만해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 입에서 불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군가니 전도관이 하여튼간에 이 박태선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이빨을 가서 고쳐넣는다고 안에다가 큰 이빨을 넣었어요. 그래서 입을 쩍 벌리고 고쳐넣으면 빛이 이렇게 비치게 비출 수 있게 조절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수한 자기가 시춘 그런 이는 성령님께서 시춘 물이니까 아주 귀한 물이라고 그 물로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던 역사가 우리 한국에도 60년대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내가 누구다 그래가지고 무수한 그러한 폐역한 일들을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때만 그랬는가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내가 최고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에 빠졌고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졌고 또 영적 은사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잘못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은사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4절에서 11절까지는 영적 은사의 이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짐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순절 이후 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많은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냈던 거예요. 베드로도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11 사도들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냈어요. 복음이 전하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친히 자기가 겪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밤에서 도상에서 그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잡아 죽일 권세를 가지고 가는 밤에서 가는 도중에 그는 놀라운 광명을 발견한 거예요. 갑자기 그 앞에 환한 빛이 나타나면서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뭐라고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시험이니까 물었다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네게 지시할 일이 네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은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는 눈이 멀었지만 그러나 기도를 받고 그 눈이 밝아졌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깊은 관계에 깊은 그런 기도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은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을 잡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간다고 했던 그 사람이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를 받아들였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본 성도들이 자기들도 그러한 은사를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자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은사 그것이 최고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영적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4절에서 1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너희가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교만하게 생활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들어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의 역사에 많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무엇도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 사단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냥 기뻐 내가 그게 최고야 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도 인정치 못하는 그런 독설에 빠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런 자들은 영적인 특권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는 멸시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태도는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서사이고, 또 성령께서는 각 사람이 지닌 그 개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 화초밖에 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으면서 더 차분하게 깊이 이렇게 그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받았고, 다른 어떤 이들은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것인데, 그 공통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성령의 모든 은사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하나님 나도 아무 것이 없고 똑같은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잘못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이와 똑같은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사를 주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성령님께서 내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영적 은사는 성도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가끔 가면은 그런 것을 보아요. 병고치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얼마씩 헌금을 받아 주머니에 채우는 그런 모습들도 보는데, 이런 건 잘못되었다. 지난번에 어느 교회,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가니까 거기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병고침,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치유함을 받고 싶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라고 헌금을 몽땅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어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영적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유익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그에게 내게 주신 이 은사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령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죠. 신령한 것을 빼고 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본장에서 새로운 주제는 뭐냐?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후뉴마티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후뉴마티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신령한 것. 원래 이 말에 보면 남성과 여성이 있고 그리고 중성이 있는데 이 말을 남성 그 단어로 이렇게 채택해서 하면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바른 해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해석된 것처럼 신령한 것, 이 중성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이 맞다. 그래서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맞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 이 문맥상, 신령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는 이것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인데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한다. 모르면은 당한다. 알아야 한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그리스도인 되기 전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는 헬라 문명 속에 있던 그러한 도시로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별별 우상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러한 신 과거 고린도 교인들도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믿기 전의 상태와 믿을 후의 상태를 비교하여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했어요. 말 못하는 우상. 이방의 우상에 대하여 이 표현이 구약적 표현으로서 이방의 우상은 죽은 신이요 허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방의 신들은 말도 못하고 그리고 허구적인 신이다. 이것은 실제 그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저 가게 가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인형들이 있어요. 인형을 하나 갖다 놓고 내가 이것을 여기다 대고 빌면은 뭔가 돼요? 그 인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중국집에 들어가면 되게 뭐가 보이냐고는 이 불상이 보인대요. 집에 불상이 보인다. 조그마한 불상. 그들이 볼 때는 그건 이제 불쌍해요. 그거 갖다 버리면 사람들이 가져가면 그거 뭐예요? 그건 하나의
인형과 같은 거예요. 과거 무슨 영화인가 보니까 그 인형이 이렇게 버려졌는데 그 인형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주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영화가 하나 꾸며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상이 과거에는 우상이 끌리는 대로 말 못하는 그 우상이 끌리는 대로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거인들을 보면 항상 주차장 앞에 가서 절을 아주 경건하게 절을 해요. 왜 이렇게 절을 해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상 앞에서 왜 이렇게 절을 하고 거기서 그의 공경을 해요? 내가 지금 그거에 끌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 생활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떤 죄도 짓지 않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상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들은 과거의 생활에서 이제는 끊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시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주시라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3절의 말씀은 성령 곧 신령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그 신령한 것을 판단해 주는 건데 그 전제 그 조건이 뭐냐? 우리가 그 신령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신령한 조건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의 각양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든 은사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나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은사 받은 조건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다. 구주.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아나데마 이예수스 아나데마 이예수스 그렇게 예수를 말했어요. 그 뭐냐면은 예수는 저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그
그 아나데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신에게 드려진다. 그런 말이에요. 신에게 드려진다. 그리고 예수. 예수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는 신에게 드려졌다.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 그들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아나데마 예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크리우스 예수스,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로서 나의 구주 예수, 그런 의미로서 이 말을 신앙 고백으로 썼습니다. 그럼 왜 예수라고 하는 그 말 뒤에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말만 썼느냐? 그 말은 예수는 실존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나의 구주로서 실존하셨다. 이 땅에서 실제로 오셨다. 그런 의미로서 그들은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양자는 모두가 다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인물로서 이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의도는 전혀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는 대적하는 인물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한 예수를 거부하는 의미로서 아나데마라고 하는 말로, 이 아나데마 예수스라고 하는 말로서 예수를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피리오스 예수스라는 말로서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나의 구주 예수라는 말로 그들은 이 말을 사용했던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와 직임과 그다음에 역사라는 말씀이 여기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은사는 본래 무슨 뜻인가 하니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호의다, 좋은 그러한 의미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 선물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절 이 4절과 5절과 6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해당하는 은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쭉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성령으로부터 나와서 각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지금이라는 말씀이라고 해요. 이란 말은 섬기다, 봉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섬기다,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런 말이에요. 섬기는 자, 직무를 수행하는 자. 디아코네오라는 이 말은 섬기는 자,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교회 내에서 각자의 주어진 그런 내게 주어진 은혜와 능력대로 이 지위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교회 모든 일들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와 그다음에 장로라고 하는 그러한 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의 필요에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받들어서 믿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직임이라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해서 그의 지체가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에 직임을 받기도 하고 발에 직임을 받기도 하고 말하는 입의 직임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같으며 교회 내에서 각자 받는 주는 같으며 그랬죠. 교회 내에서 각자 받는 은혜대로 능력에 따라서 직책을 맡다 보면은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덜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치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머리 되신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는 그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과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종, 이 종들이 나중에 주인이 와서 물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물었는데, 예? 나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나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6절에 보니까 역사라고 했어요. 역사, 은사, 직임, 역사. 이 말은 신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네르기의 마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 이렇게 볼 때 은사는 직임과 역사의 원동력이 되고 직임은 역사의 성격이라면 역사는 은사의 직임을 활동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는 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직무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양에서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0절은 거기 말씀 어떤 이에게는 주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모두 몇 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9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 보면은 그래요. 보면은 지적인 능력에 관해서 2가지 종류가 있고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리고 특별한 신앙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은사는 5종이 있는데 믿음과 경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불명 분별함 이 5가지 그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2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방언에 관한
반언, 만언, 반언의 폭력함. 성령을 따라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식적인 어떤 지식적인 얘기로 이렇게 풀어서 할 때는 그것은 지식의 말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서 그래서 성서적인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때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절과 10절에 쭉 나타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가 하신다고요? 이러한 9가지 은사를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고 성령의 뜻대로. 은사는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시니 내 뜻, 내 마음에 맞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유기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각 알맞은 은사는 균형과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 같이 공독합니다. 사흘 지난 아이레스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기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은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표적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이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잔치 석상에 초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3절에 쓰실 때는 그 포도주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이적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그 예수께서 신성을 지닌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무슨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변화시킨 그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만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지배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적 주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 그 능력이 드러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의 그 나라의 이 복된 성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재하셨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을 때에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 속에 임하신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신다. 이 땅 위에 아니라 너의 마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은 혼인잔치의 신랑 제자들은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비유하시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또 바리새인 요한의 제자들 또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먹기만 잘하고 그러냐? 그걸 물을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을 신랑으로 그리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하객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희락과 기쁨을
말해 줌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된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억눌려서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그리고 여기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가득 채워진 것은 날마다 여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서 주관하는 영혼들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소리 높여서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보험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얻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능력입니다. 맹물 같았던 이가